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의 삶과 밀접히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뜻, 2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졌던 기존의 생각과는 약간 더 좀 열리고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미지가 생겼을 거라고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와 제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같이 뛰어노는 어떤 아빠와 아들이 자식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장면. 네. 그러니까 꼭 아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함께 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빠의 어떤 마음. 네. 그런 아름답다. 네, 아주 좋은 이미지이십니다. 네. 네. 안개 속. 네. 좀 뭔가 희미하지만 거기 어딘가에 뭔가 햇빛이 이렇게 한 줄기 내려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떠올라요. 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 던지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답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캄캄한데 어떤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이라든지 아니면 표지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그 지연 씨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남아공의 그 흑백 분리가 아주 심했잖아요. 네. 그때 그것을 이제는 화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그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노벨 평화상 또 수상했고 아주 뛰어난, 아주 그리고 존경할 만한 기독교 지도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벽난로입니다. 벽난로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할 때 투투 주교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벽난로, 추운 겨울에 벽난로 앞에 있다 생각해봐라. 그럼 벽난로 앞에 있을 때 내가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다른 무엇인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벽난로는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는 투투 주교가 보여줬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저희가 이렇게 어떤 질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희가 그 따스한 온기를 받고 저희가 변화하고, 그럼으로써 저희 삶이 어떤 원기를 회복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은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 저요? 저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약간 저도 이렇게 그 길 찾는 이미지, 길 찾는 이미지가 조금 강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자꾸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 이런 그 사랑의 나눔 내지는 이 온기의 이미지도 이제 점차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는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하고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변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가 뭐 철학적이고 종교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주제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성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듯이 신학자들은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 내지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 혹은 계시된 뜻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이 보이는 것이고,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잘 드러난 것은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인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논리 뭐 이런 것들 따라가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바로 심지를 굳게 하고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다 보면은 성경에 안 나온 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핵 문제. 성경에 썼을 때는 핵폭탄이 없기 때문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성경책에 핵 얘기가 나와 있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믿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믿어. 예, 알파고. 그러니까요. 또 제 마음을 읽으셨네요. 또 알파고처럼 이 인공지능 문제, 인간이 만든 지능이 오히려 이제는 인간보다 더 많은 그 정보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인간의 그 독특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끔씩 혼동이 올 때도 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놓고 고민을 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쉽게 답을 안 주실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역사라든지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죠.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역사와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한 예로 그 뭐 노예 12년이라든지 그런 그 영화를 보시면은 당시에 노예 주인들은 노예를 통해 가지고 남부의 경제를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그 흑인 노예들에게 밥을 주고 주일에는 성경을 교육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와 자연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힘들지 않고 많이 힘들고 또 때로는 저희가 많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늘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또 동시에 늘 회개하는 마음, 자신이 잘못된 마음, 될 수 있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꼭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이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죠. 뭐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경적인지를 잘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인간은 역사의 심판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 뜻을 바로 보여주실 거라는 것은 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신학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교회 많이 다니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연 씨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상당히 재미있는 구절이죠. 그 우리는 어린이 그렇게 하면 어린이날도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옛날에는 어린이는 그냥 작은 어른, 노동력이 좀 부족한 어른, 그 정도일 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따로 교육도 잘 시키지 않고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율법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이제 무시받는 그런 인간들이었죠. 작은 어른. 예. 근데 이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숨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이제는 지식도 없을 것 같고 조언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할 것 같은 어린아이에게 드러나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아니면 우리의 교육이 가리키는 방식 그런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열린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것을 이제는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리스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만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그 원구 씨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또 구원의 계획이라 또 원구가 읽게 되네요. 네. 하하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이 났냐면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십자가형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 그 얼마나 십자가형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냐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기 위해서 그 낙서를 한 게 조금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십자가 위에 누가 매달려 있는데 사람 얼굴이 아니라 말 얼굴이 이렇게 어머.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는 저런 신을 섬기는 너무 모욕적인데.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충격적이고 혼동스러웠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킨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제는 그 사건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들이 좋아하는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저희의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바울 사도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김윤주 아나운서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주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뭐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도 그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때까지 우리의 욕망의 노예로 살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올가매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중압감들, 기준들 그것을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뜻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저희가 살아가는데 많은 그 혼란스럽고 길을 몰라서 헤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자들하지 않고 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아주 단순하게 나오죠.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근데 이제는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뜻 하는 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것만큼 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고 또 그만큼 저희의 전적인 예, 헌신, 예, 복종을 또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 하나님의 드러난 뜻,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성경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렇게 저희가 방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단순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근데 또 유명해지셨잖아요. 네. 가족도 떠나 있고, 그럼 이제 부모님이랑 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찾으러 왔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이제 사람 만주를 싸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접근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했죠. 아, 어머니 왔다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 내 어머니냐, 예,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그전에 우리를 이렇게 그 정의하던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기존의 가족 질서 아니면 사회 질서에 묶여 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7절엔 아주 더 그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르침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은 그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저희가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진짜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렇게 행동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행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예, 단순히 행함이 아니라 어떤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쁘게 함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어떤 중요한 그 앵글 렌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 하나들은 그냥 입으로 가서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들은 안 갈 거예요. 그래 놓고 가서 실제로 일하는 아들의 비유도 나오고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종의 비유. 주인의 그 뜻을 그대로 행하는 종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이런 예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드러난 그런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하면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점치는 거. 주술이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전체, 사역 전체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장소로 이제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때 하나님의 두 책을 할 때 얘기했었죠.
성서라는 책도 중요하지만 그 성서의 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기도하신 거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로 그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그 두 기도 사이의 유사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어랑 같이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리스어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그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좋아하시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 그대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저는 같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딱 봤더니 또 제자들도 자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자? 그러고 또 돌아가시죠.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에서 뭔가 이제 많이 변하시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그리고 제자들 보고 있는 거 보고 또 자죠. 그냥 오시잖아요. 그냥 이제 피곤하니까 자겠지. 뭐 이렇게 그냥 두고 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 끼워가지고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의 하실 일을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신 그 단계가 보이는데 이게 두 번째 기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 예수님이 첫 번째에서는 이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하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마태복음의 첫 부분, 시작 부분에 나왔던 그 상당히 이른 부분에 나왔던 주기도문 그리고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던 기도 그 속에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은 Thy will be done.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뜻이 뭔지 너무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잘 보여주셨고 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거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이해하려고 몇백 년 동안 논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가지고 또 몇백 년 동안 토론에 들어가게 되죠. 결론이 났나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열려 있죠. 저희는 성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 보시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 계셨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며 산다라는 것은 저희의 욕망, 저희의 계획,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아가야 할 그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잘 아시죠? 많이 보셨을 그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위에서 이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약간의 빛이 보이고 그 빛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그 빛의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그 하이니 호프만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통해 거의 많은 패러디 작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교회 주보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제가 그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장면으로서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셨던 그 삶의 투쟁,
Thy will be done,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때까지 올 때까지의 그 내적인 고뇌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 그림인 것 같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잘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정말로 다 내려놓은 네. 너무 힘든 지치셨는데요. 예, 이게 모자이크인데 뭐지? 예, 모자이크라서 조금 더 이제는 그 뭐라고 그럴까 특별한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모자이크 어디 있는 줄 아시면은 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입니다. 혹시 아니 우등생님께서 아실까? 터키에 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다라고 그 추정되는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돼 있고요.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만국 교회라고도 그러고 이제 고뇌의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셨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는지 보여주고 누가복음 보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도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또 그것이 저희 삶 속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지칠 수 있다. 저렇게 지치고 때로는 또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유혹, 그걸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강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아니라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제가 할 때 제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삶이 힘들죠? 잘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힘들 수가 있군요. 기도를 바꿔야 될까 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뜻은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땅 따먹기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땅 따먹기 아시나요? 옛날에 그 놀이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누가 이만큼 땅 따가면 제가 가지가 쓴 땅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이면은 저희 뜻이 이만큼 줄어들고 또 하나님 뜻이 100%면은 저희 뜻은 없고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상한 수학을 하는 종교입니다. 이상한 산수를 하죠. 지난번 3일체에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면은 저희의 뜻도 100%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기독교입니다. 참 이제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논리죠. 하나님의 뜻이 100%고 저희 뜻도 같이 100%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그 극작가의 유비를 듭니다. 이 장면은 그 던컨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맥베스가 있고 이제 던컨 왕이 있는데 맥베스가 이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마녀들이 예언을 하죠. 네,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맥베스가 그 자기를 아주 믿고 아꼈던 던컨 왕을 이제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로버트 더들리라는 그 영국의 대표적인 화가가 이 판화를 이렇게 만든 아주 재미있는 이미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웨인 그루뎀 신학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던컨 왕을 죽였는가? 던컨 왕을 죽인 것은 맥베스인가? 아니면 셰익스피어인가? 뭐야. 그럼 셰익스피어가 이 비극성을 높이기 위해서 던컨 왕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뜻을 따라야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이제는 사람들은 맥베스가 던컨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던컨 왕을 죽인 거는 극 속에서 100% 맥베스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또 100% 셰익스피어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웨인 그루뎀의 설명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설명 방식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결국은 맥베스는 던컨 왕을 죽이기 위한 꼭두각시 역할을 한 거죠. 셰익스피어의 의지가 100%고 그 던컨 왕의 의지인 것처럼 던컨 왕이 아니라 맥베스의 의지인 것처럼 드러났을 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랑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문제는 꼭두각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유비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는 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한스 폰 발타자라는 그 스위스 신학자가 있는데요, 가톨릭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의 문제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위일체가 같이 연극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감독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부의 역할은, 창조자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연출. 성부의 역할은 일단 창조자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하고 무대를 만들어야죠.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제작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배우들 이렇게 캐스팅하시고. 그러면은 주연은 누가 될까요? 성자. 저희들 인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자가 주인공이시죠. 역사 속에서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주인공이라고 해서 늘 그게 처음부터 나오진 않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이제는 오히려 좀 이따 나오죠. 좀 있다가 갈등이 고조됐을 때 지평선에서 이제 점과 같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희망이 커졌을 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고조됐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 성자가 이제 역사 속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극에서 주인공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극이 잘 살기 위해서는 조연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오달수 씨 같이 이제 주연 못지않은 이렇게 많은 이 티켓 파워를 가지신 조연들이 있는데, 조연의 역할은 뭐냐면은 극을 이제 맛깔 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냐면은 자기 개성을 잘 드러내야지 중요한 조연이 됩니다. 그 조연이 단순히 그 시나리오만 잘 달려온다고 훌륭한 조연이 되는 건 아니죠. 연기를 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훌륭한 조연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가치관,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주연 배우와의 관계, 이것들을 잘 끌어내서 표현해주는 게 이제 중요한 조연 배우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역할과 제일 유사한 게 조연이요? 감독입니다. 감독. 감독이 단순히 그 시나리오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조연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것을 최대한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훌륭한 감독일수록 배우들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배우가 훌륭한 조연 배우로서 주인공과 함께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주인공만 박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조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연을 만드는 거는 뭐냐면은 그 시나리오도 좋아야 되고 주인공과의 그런 케미라고 그러죠. 그런 주인공과의 그런 관계도 좋아야 되고 호흡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감독의 그런 뜻을 따라서 감독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가장 훌륭한 조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드라마 자체도 그 극 자체도 훌륭한 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뜻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90을 가지면 우리는 10 정도로 우리의 뜻을 양보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쓰시는 방식은 마치 감독이 배우의 그 가능성을 끌어내듯이 쓰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연이네요. 그렇습니다. 나같이 조연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2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될 때
그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중요한 그런 실천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거는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 점치기처럼 점보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그러는 거죠. 흥정하고. 예, 이제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용적인 예, 접근을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듯이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아느냐의 질문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 이것이 더 중요한 그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